오늘은 위기를 지혜로 극복한 바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리가 이제 먹잇감을 찾으러 다니다가 나귀 한 마리를 봤는데 아주 한가롭게 풀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리는 적당한 거리가 되기까지 몰래 살금살금 가가지고 갑자기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이 나귀가 너무 황급하게 다가오는 이리를 보고 도망가기에는 이미 늦었구나 하고 포기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리를 쩔룩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나귀가. 그래서 이리가 다가와서 붙잡고 궁금해서 물어봤답니다. 너 왜 쩔룩거리냐? 그러니까 내가 도망가려고 하다가 막 가시가 찔려가지고 이렇게 쩔룩거리는데 나는 네가 걱정된다. 왜? 그러니까 나를 잡아먹을 때 가시를 함께 먹으면 네가 분명히 목에 걸려서 너도 죽을 것 같은데 이 기왕이면 가시를 빼고 먹는 게 너한테 좋을 거다. 그리고 뒷발을 딱 들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리가 먹고 싶은 욕심에 나귀의 뒷발로 가가지고 가시를 빼려고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데 그 드립다 뒷발로 이리를 차가지고 그냥 넉다운을 시키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너무 황당하게 속은 거예요. 근데 이리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렇게 돼도 싸다.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백정일이나 열심히 할 걸 오늘 웬일로 이사일을 내가 의사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지혜로운 자는 살고 미련한 자는 죽는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의 선교 일생이 이게 잠잠할 날이 없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사람들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가는 곳마다 환난이 많고 고난이 많은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까지도 이제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 중에 사도 바울을 악담을 하는 자들이 이번 명절에 들어와가지고 자칫하면 또 분란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사도들이 걱정하면서 네가 율법을 거부하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으니 이번 기회에 모범을 보여서 율법을 잘 순종하는 사람으로 좀 그들에게 보여짐으로 안전하게 사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바울이 돈까지 들여서 결례식을 다른 사람까지 다 해주고 자기도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본을 보이기까지 일체의 겸손함과 그리고 자존심 전혀 내세우지 않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성 밖으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이 천부장에게 알도록 하셔가지고 천부장이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제 포위해서 그 죽음에서는 살아났지만, 그러나 이제 이런 소요 사태가 일어나니까 천부장은 또 영내로 끌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헬라어로 나에게 잠깐 시간을 달라고 그래요. 이런 유대 나라에서 유창한 헬라어를 들으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고 기회를 줍니다. 자기에게 막 죽이려고 야단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가 간증 설교를 한 거예요. 자기도 나도 당신들처럼 똑같이 하나님 잘 믿고 저 이단 기독교를 내가 멸하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완전히 그 앞에 꼬꾸라졌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보고 너는 이방인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라 해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지금 여기 와 있다. 그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역효과가 났습니다. 더 그냥 야단들을 치고 막 티끌을 막 던지고 그냥 옷을 벗어 던지고 막 죽이려고 야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아무리 좋아도 악한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박해가 더 심합니다. 바울이 그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한 번은 들어야 될 복음이기 때문에 자기가 위험한데도 전한 것이죠. 그때 이제 천부장이 이거 이렇게 놔뒀다가는 이 소요 사태뿐만 아니라 바울도 여기서 그냥 죽게 되면 천부장의 책임이 오니까 오히려 천부장이 이제 더 아주 바울에게 크게 제어를 하려고 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자칫하면 바울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계속 불리한 일이 3번이나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무사하게 그 위기를 피한 것이 뭐냐? 지혜 때문에, 지혜. 성경에서는 지혜를 얻으라고 대단히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것도 이 지혜입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악한 사탄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믿으려고 할수록 의로운 자에게 박해가 더 심한 법이고, 아무리 잘해도 악감정 가지고 대드는 사람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맞서면 안 되고 지혜롭게 그들 스스로가 나가 떨어지도록 이렇게 바울과 같은 좋은 열매를 거두어 사는 귀한 말씀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22장 22절부터 29절까지 보면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다 하는 지혜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한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죽 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천부장이 생각해 보니까 사람은 다수가 이렇게 똑같이 흥분을 할 때는 이 한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족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죽끈으로 묶어라, 그리고 채찍질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여러분, 채찍질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몇 대 때리는 게 아닙니다. 실토를 할 때까지 매우 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채찍질은 안 하지 않습니까? 이 서양에서 아주 지독한 그런 형벌 중에 하나 채찍질인데, 이미 성경의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이 로마 시대의 채찍은 그냥 끈으로 만들어서 아프기만 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마디마디마다 이 날카로운 철을 꽂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돌렸다 때리면 그냥 푹푹 이 살을 파고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시 때리려고 잡아당기면 살이 다 찢어지고 피가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채찍은 무서운 거고 잘못 맞으면 그대로 사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채찍질을 한번 받았어요. 어디?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애매하게 채찍질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살아나기를 망정했는데 오늘 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바울은 거기에서도 로마 시민권을 사용한 바가 있지만 뒤늦게 사용해가지고 효력을 못 얻었어요. 실컷 맞고 나서 하나님이 밤중에 기적을 일으켜서 옥고에서 풀리고 병이 상처가 나서서 망정이지. 그 이튿날 나가라고 할 때 그때서 내가 로마 시민인데 이렇게 그냥 무진장 때려놓고 그냥 가라고 하면 되냐? 그렇게 뒤늦게 항의를 해가지고 별 소득이 없었어요. 이번에 지난번 경험이 생각났겠죠. 맞기 전에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다 생각한 것이 내가 로마 시민이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은 아주 특권층의 중에 특권층이에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고 진짜 로마 사람은 몇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로마인이라고 하는 시민권만 있으면 많은 혜택을 줬고,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뭐가 체포되는 일이 있어도 함부로 체포를 못하고 재판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나는 로마 가서 하겠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천부장의 그 채찍질 앞에서 내가 로마 시민인데 불법으로 이렇게 재판도 없이 무조건 이렇게 형을 가하는 게 있냐, 그 소리를 들으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로마 시민 잘못 건드렸다가 자기 목이 날아갑니다 하는 소리가, 아니 나는 로마 시민 되고 싶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권 겨우 땄는데 당신은 어떻게 받았냐. 그러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천부장이 그때 이제 쩔쩔매면서 그러면 정식으로 재판을 절차를 밟아주겠다. 그러고 다 풀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괜히 잘못도 없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피해를 당할 때 우리가 거짓이 아니라면 우리가 가진 힘으로 그러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잖아요. 서로가 이러한 악행이 이어지는 것이 없게 하는 것이,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안전하게 이제 정식 재판 받을 수 있도록 기다리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영적인 싸움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세상은 이리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은 순수한 양과 같아요. 어떻게 이리 사이에서 무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처럼 내 마음도 염려가 된다 하면서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동시에 가져야 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살려고 하면 순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세상을 이기려면 뱀 같은 지혜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뱀 같은 지혜라는 말이 뭔가 사악한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뱀도 지혜가 있다. 그렇게 그 뱀을 긍정적인 부분을 표현해 주는 거 있는 거예요. 비둘기도 마냥 순수한 거 아닙니다. 비둘기가 굉장히 지저분한 짐승이래잖아요. 그런데 상징적으로 이 비둘기는 항상 평화와 순결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면서 이 지혜와 순결이 겸해질 때 우리에게도 피해가 없고 남들에게도 피해가 없는 지혜로운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22장 30절부터 23장 5절에 보면 율법 지식을 사용해서 그가 풀려납니다. 23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이제 이튿날이 됐어요. 천부장이 바울을 호위해가지고 저 사내드린으로 데리고 갑니다. 사내드린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국회예요. 거기 70명의 지도자들이 앉아서 그 죄인을 놓고 신문을 합니다. 다 들어보고 자기들끼리 상의하고, 이 사람은 무슨 죄인이다, 아니다, 이 사람은 무죄다, 이 사람은 몇 년형이다, 이렇게 언도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석에 왔을 때 먼저 피고 죄인에게
네 주장을 한번 얘기해봐라. 그런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딱 두 가지를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확한 말인지 몰라요. 지금 유대인 사내들인도 바로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양심대로 사는 것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죄인이라고 갖다가 불러놓고 말을 하라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양심을 잘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자기 죄도 모르고 이렇게 거칠애로 말을 하나 싶어가지고 그냥 아랫사람들한테 그 입을 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즉시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대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당신은 회칠한 벽과 같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본당도 이쪽은 흡인판이지만 저 여러분들 뒤는 저기 페인팅 칠한 거거든요. 말 회칠한 거예요. 저게 겉은 깨끗하게 예뻐 보여도 저걸 칠해놔서 그렇지 본색은 상당히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나니아라는 이 대제사장과 이 무리들이 겉으로 보면 거룩한 법복을 입고 뭐 굉장히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당신 말하는 거 보니까 속은 새까맣구나.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을 쳐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울의 감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율법에 보면 이렇게 재판석에서 재판할 때에는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먼저 치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죄인지를 다 듣고 상의를 해서 언도가 떨어져야 그 다음 치든지 말든지 하는 거잖아요. 아나니아가 먼저 감정에 앞서가지고 자기 권세로 일방적으로 죄인 취급하고 바울을 치니까 바울이 그렇게 항변한 거예요. 재판도 안 하고 치는 법이 어디 있냐. 그럼 무슨 말씀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느냐. 신명기 25장 1절부터 3절의 근거를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따진 거예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판장이라고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가려가지고 이 사람은 죄 없습니다 그러면 너는 의인이다. 이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너는 악인이다. 그렇다면 너는 몇 대를 형을 맞아야 될 악인이구나라고 결정을 해주면 그렇게 시행하는 거지. 재판장이 자기 멋대로 재판 안 하고 때린다는 건 이건 폭력이고 이거는 자기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에요. 더구나 이 신명기 25장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벌을 줄 때에도 인권을 생각하고 벌 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기 3절 읽어보면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그랬어요. 사람의 한계가 40대까지네. 아무리 중한죄를 졌어도 40대 넘으면 그가 감당 못하면 죽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경히 여기는 것이다. 사람을 사람으로서 존중해 줘야 된다. 때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40대에 한 대를 감해서 주로 때렸대요. 왜? 잘못하다 40대 헤아리다가 넘어가면 큰일 나니까 아예 39대까지만 쉬고 거기서 끝내야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범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이런 것을 그냥 훤히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대제사장 앞에서 그냥 쐐기를 박아버린 거죠. 그런데 그 부하들이 화가 나가지고 저분이 대제사장인데 감히 너 같은 놈이 그를 비난하냐. 그랬더니 또 바울이 즉시로 나는 그 사실은 몰랐다. 다 똑같이 법복 입고 앉아있으니까 최고 우두머리인 줄 몰랐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지도자들을
욕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내가 실수를 했다 하고 사과를 딱 해요. 사과도 말씀에 근거해서 한 거예요. 그 내용은 어디 나오느냐?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왜 성경에 이것이 율법에 나와 있냐면 하나님 대신 대리자로 재판장 세우고 하나님 대신 대리자로 지도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듯 그 지도자들에게 권위를 세워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를 모욕하고 그 뜻을 불순종하는 것은 보내신 하나님께 모욕하고 불순종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지도자들을 따르라고, 그래서 질서를 지키라고 이렇게 율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사실을 모르고 이렇게 지도자에게 이렇게 함부로 했다고 자기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요. 이게 정확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한편은 항의를 하고 한편은 사과를 했더니 대제사장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불법을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때리는 일이 중단되고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똑똑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지식의 근본이신데 그 근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은 지식 이상의 지혜까지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10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우리 사람들은 은금이 최고인 줄 알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교훈이고 거기서 지식을 얻는 것이 그게 진짜 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끝으로 세 번째, 23장 6절부터 10절까지는 부활 교리를 사용해서 지혜롭게 고난을 이겼다는 거예요. 자, 23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제 어떻든 간에 칼자루는 지도자들이 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의 증인을 불러가지고 물어보면 바울이 율법을 범하라고 했습니다. 할례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막 고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 한 사람만 변명해가지고는 재판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먼저 수를 쓴 겁니다. 여기 재판에서 내가 이런 언도를 받게 되면 큰일이니까 미리 수를 썼어요. 그게 뭐냐? 바울이 딱 판단해 보니까 이 사내들인 70명은 두 파로 갈라져 있는 걸 알았어요. 하나는 사두개파, 하나는 바리새파예요. 사두개파는 제사장 출신들, 바리새파는 서기관 출신들, 율법 학자 출신들이에요. 이 두 부류가 이렇게 하나 된 것 같으면서도 좀 들어가 보면 서로가 정반대. 사두개파, 제사장 출신들은 현세주의자예요. 그래서 영도 없다, 천사도 없다, 하늘나라 따로 없다. 여기에서 천국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의자들이에요. 근데 바리새파는 아니다. 영의 세계가 있다. 천사도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지으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파들은 부활을 믿고 사두개파는 부활을 안 믿어요. 이 땅에 현세에서 낙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죽었다 다시 살아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성경 교리를 가지고 그 틈을 파고든 거예요. 나는 바리새파고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을 믿고 소망한 이유 때문에 내가 여기 붙잡혀 있습니다. 사실이거든요. 그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전하다가 미움당한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 없는 말을 한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붙잡힌 거잖아요. 핵심 말을 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부활을 믿는 쪽과 안 믿는 쪽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여지없이
바리새파 쪽에서는 아니 저 사람이 혹시 하나님이 저에게 영을 내려서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했다면 그게 사실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단정지을 수 있냐. 사두개파는 무슨 소리냐. 구약성경 어디 부활이 있다고. 그게 바로 이단이다 하고 이제 자기들끼리 옥신각신 싸움이 벌어졌어요. 바울은 구경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날 재판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는 거죠. 자기들끼리 반반 나눠져 싸우는데 어떻게 재판이 이루어져요? 그 바람에 바울이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주는 부활의 복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늘에서만 우리를 살리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그 복음을 붙드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시는 이러한 지혜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부활교리 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당한 적이 있어요. 사두개파가 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어떤 가정에 형제가 7이 있는데 제일 큰 형이 장가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식을 못 낳고 곧 죽으니까 둘째가 형님의 씨를 받아주느라고 형수를 받아들였대요. 근데 어떻게 된 집안인지 다 일찍 죽어가지고 7명이 다 형수를 받아들였는데 예수님이 주장하듯이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다면 천국 가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로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그렇게 그런 걸 만들어냈는지 몰라요. 머리들이 참 좋아. 그런데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훨씬 좋아요. 단 한마디로 예수님은 칼같이 잘랐어요. 너희가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르고 하나님 능력을 잘 몰라서 오해하는구나. 천국에서는 시집장가를 가지 않느니라. 그냥 허무하게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면 결국은 진리가 이긴다는 사실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이 IQ가 대단히 높아요. 보통 90 이상 막 150까지도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사람의 IQ에 비해서 너무너무 형편없는 짐승이 하나 있어요. 물고기. 물고기의 IQ가 얼마인 줄 아세요? 0.3이에요. 0.3. 그게 뭐 어떤 차이가 나느냐? 사람은 위에서 낚싯대를 미끼를 딱 걸어가지고 내려요. 그게 90 이상 되는 IQ예요. 근데 0.3 되는 물고기는 그냥 내려오기만 하면 입질을 해요. 옆에 놈이 잡혀가지고 쑥 올라가는 거 보고도 또 한 번 내려오면 또 입질을 해요. 그게 0.3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약은 것 같아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낚시질하는 사람과 같고 이 세상 사람들은 0.3 물고기와 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그때 미끼 잡다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참 지혜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